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소중한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성 강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는 개영 4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60명을 목표로 부흥을 위해 말씀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영혼들 회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더욱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인의 사정으로 잠시 떠난 군우들, 어려움과 시험 받고 있는 군우들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 연주를 통해 모두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의 소중한 귀중한 교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군우들 주님의 은혜로 아픔과 통증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소시켜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군우들과 멀리 있는 군우들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의 푸틴의 잘못된 생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음과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멈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가 찾아오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힘이 아닌 주님이 가르친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의 리더자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황선엽 사관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아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은퇴 후에도 주님의 일에 구성한 재단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황선엽 사관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을 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별로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증거나 이런 체험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는 그 감격, 느낌, 그 민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핵심이 이제 거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강남 영문을 방문하고 한 주간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여러분들 또 각각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얼굴을 통해서 작은 인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과 나름의 꿈과 기도 제목들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복 제목은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담임사관 사관들이 좀 할만한 거예요. 지난주 제목 이런 거에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이쪽 하나님 나라의 그 해였어요. 그 해 제목은 그렇죠. 혹시 성경
말씀 봉독이 성경이 어디 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한 20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과. 창세기, 네.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12장, 네, 12장. 어느 분이 12장 그러셨어요? 안갑철구님 하셨나? 네. 이거 미국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 성령,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 자아나 내 에고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포럼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과학자도 계시고 뭐 신학자도 있고 저 같은 목회자도 있고 의료계도 있고 뭐 여러분이 모여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한두 분 모이시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한 가을쯤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결론이 하나로 뭐로 나온 줄 아세요? 여러 가지로 생명을 얘기할 텐데 저희들이 생명을 결론 내리기를 생명은 기억이다. 생명은 심장에 있다, 육체에 있다, 뭐에 있다가 아니라 생명은 기억이야. 기억. 생명은 기억. 요즘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모든 그 판타지나 SF 영화들과 미래 과학을 얘기하는 영화들은 사람의 몸은 똑같이 만드는데 그 사람의 몸이 똑같더라도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클론들을 만들어. 뭐죠? 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야. 내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똑같고 몸이 똑같아도 내가 아닌 거죠. 과학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핵심으로 얘기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때가 되면 썩어질 거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그 썩어질 육체에 영원한 생명력,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원래는 육신도 썩어지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깨지고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생명력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점점 육에 대한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생명력, 기억력이 약해지죠. 뭐가 약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숨을 불러주셔서 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뭘 잊어버리죠?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기억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해주셨는데 뭐라고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시대에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제가 마스크를 끼니까 막 이게 마스크 분진이 들어와서 막 목이 걸리네요. 제가 좀 벗어도 또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나중에 저 때문에 뭐 걸렸다고 그러지 마세요. 건강합니다. 얘기 드렸죠. 14번 검사했어요. 주변에 누가 왔다 가면 검사하라고 그래서.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게 깨어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예로 들으신 거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예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마치 사람과 연을 날리는 것과 같은 관계다. 연을 하늘을 마음껏 날주고자 하는데 자유롭지가 않아. 그 줄이 하나, 연줄 하나. 그 연이 생명력을 갖고 마음껏 누리려고 그 줄을 자르면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느냐? 추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요. 생명력이라는 거죠. 생명줄에 대해서 마음껏 나르되 이 생명줄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가끔 누군가가 나를 땡겨요. 뭔가 이게 아니야 하고 땡기는 느낌이 와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안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뭔가 땅 나를 땡긴다.
반대로 혹시 낚시를 좋아하는 분 계시면 뭐가 낚시가 물리면 뭐가 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손맛. 영적으로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영성이고 우리가 그 영성을 잘 유지하고 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일터를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오너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여 이곳에서 일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뭐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제가 이 나라에 삽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향력 나누어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죠. 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로전도 가서 가로전도 요즘은 이제 시대적으로 가로전도 잘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못하지만 가로전도 하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짧게 선포하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가스펠 샷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경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경고. 그래서 상한학생 때나 뭐 가르전도 할 때 오늘은 너가 경고 담당이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경고 담당이 뭐야. 그러니까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경고하는 게 설교라는 얘기예요. 그 설교에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고. 영어로 보면 warning 이런 거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치매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이 기억 안 난다? 성경 말씀이 기억 안 난다? 심각한 겁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크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금일봉식을 드려요. 한 1,000,000원씩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럼 이 안포켓에다가 1,000,000원씩을 넣고 다니면 여러분 든든할 겁니다. 그죠? 걸어다니다가도 정말 뭐 두려움도 없어질 것일 것 같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 여러분 열쇠가 있다고 보세요.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거하신다고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어요. 그런 얘기를 쉽게 예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찔림이라는 느낌이라도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느낄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책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성에 소멸돼서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그런 건지 느끼지조차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얘기가 그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더더군다나 근데 감사가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주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날 때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해요.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고통 내 손에 gripped hand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이 손에 담긴 마음에 담긴 모든 것을 저는 바라기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혹시 있으세요? 소원하는 바가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있으면 그때도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찔림이 있고 이렇게 병들어 있고 또는 고통이 있고 벌 받는 것 같고 어둠 속에 있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이때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잠시 간증했습니다만 사실 아까 담임사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나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이제 주일 집회 때 이제 하는 거라 이제 간증을 다 많이 못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간증을 또 한 가지 소개하자면 제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지난주에 간증한 대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 백혈병은 그 백혈구 수치가 잘못된 게 5% 이하로 관리 안 되고 또 늘어나면은 다시 또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발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발이 돼서 그 1차 지난번 말씀대로 신약 규약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또 자라기 때문에. 이게 몇 달 안에 새로운 방법으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골수이식이에요. 골수이식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등록을 하고 기다려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 2만 몇 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골수로. 저랑 맞는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대한민국. 그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찾는데. 근데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일어나다가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진 건 저는 기억을 못하죠.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눈을 조금 뜨니까 기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다른 방에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방에 와 있더라고요. 제 입원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창문도 하나도 없는 방이에요. 그 방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코, 손목, 기계 6가지의 줄이란 줄은 다 달았더라고요. 코 호흡기, 무슨 기계, 산소 마스크, 다 달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도표, 모니터도 크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제 침대에 이렇게 성경책 놓고 이렇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밖에 문이 요만큼 열려 있어요.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임종실이에요. 임종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당에 암병원이 새로 서울대학병원이 졌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병원 한 동이었는데 그때 9층이 말기암 환자였는데 수간호실 바로 옆에 임종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기암 환자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갑자기 이제 숨이 막 넘어가신다 위급 상황이 왔다 그러면 다른 환자들한테 충격을 주니까 그 환자를 빨리 빼서 이 임종실 방에다 넣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방이에요. 저도
이렇게 복도를 다닐 때 봤어요.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나올 때는 하얀 천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아, 이게 임종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기운이 없어요. 눈만 겨우 뜨는 거죠. 저도 힘이. 나중에 한 얘기지만 제가 면역력이 제로가 돼 있으니까 폐혈증에 걸린 거예요. 폐혈증이 걸린 거고 막 이렇게 뭐 링겔 뭐 수액도 달리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말로. 근데 하나 감사한 거는 제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이 꺼져가도 귀는 잘 들린다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성경 말씀 중에 암송하고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말로는 기도하려면 주님 뭐 이렇게 입술로 또 마음속 기도하기도 참 힘든데 성경 말씀은 이미지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암송한 시편 23편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그 사이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인데 시편 103편 말씀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은혜의 관을 씌우리라.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며 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끔 면회 오신 분이나 아내가 묵상해 준 내용인데 그 묵상 내용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을 때 아내가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눈 떴네. 그때 제가 하루를 의식을 불명으로 있었던 건데 지난번 얘기하셨던 그 의사가 퇴근 안 하고 또 밤새 저를 지켜야 돼요. 혈압이 40에 60으로 떨어졌고 혈압을 높이려면 링겔을 많이 넣어서 혈액에다가 막 그 수액을 많이 넣어서 높이는 방법도 쓰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문틈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저희 큰 형님, 작은 형님, 뭐 누님 이런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여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제 아내가 항상 쓰러졌습니다. 폐혈증이라는데 위험합니다. 혹시 오늘 못 넘길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뛰어오시네요. 몇몇 가까운 사가님들도 저희 아내가 보냈대요. 기도해주는 분들, 국생을 안 해도 마가 다락방 이런 기도팀에게 보내. 황사가 위험합니다. 혹시 오늘을 못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막 왔대요. 그때. 어떤 사가님은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내고 기도하기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여사관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 보내주셨네요. 그분 말씀이 사가님이 돌아가신다는데 돌아가시는 분을 살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가 밤새 찾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눈에 쏙 그 말씀을 제 아내한테 보냈고 그 말씀을 제 아내가 저한테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를 죽을 몸에서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은 주님이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말씀으로 레마로 꽂히더라고요. 너를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제 아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혈압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그 담당 의사가 오더니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한가?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일반 병실로 가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 수간호사가 자기가 여기 몇 년 근무했는데 임종실 들어갔다 나가는 분으로 처음이시라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나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상관할 수 없고 우리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겠다. 육신은 언젠가 썩어질 것이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성이 가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연장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성을 유지하고 사는, 그 민감한 영성을 주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찔림이나 어떤 끌림이나 고통이나 또 벌받고 있는 느낌이나 어둠 속에 있거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인 거죠. 바로 이런 때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약속, 언약 이렇게 보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의 스토리들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그들은 뭐예요? 바로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펼치고 세워갔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붙임 있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한 200~300년대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신구약 중간사에는 기록이 없는 거면 침묵하신 거예요. 이놈들, 내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예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근데 마지막 찬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이제 느낌마저도 사라져가 버려요. 영성이 마저 소멸되어 버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낮춰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체험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누가 세상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패감이나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삶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시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바로 마지막 찬스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만약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시인하십니까? 아멘. 시인한다는 건 중요한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입으로 한번 행위를 하고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영을 내가 소유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효도란 뭐냐? 부모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일회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시간 순간순간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주님을 붙들고 살면 실제로 말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펼쳐주신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 까닭에 복음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게 원색적인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라크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이제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그거죠. 그래서 바라크와 같은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 또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요 숫자가 겹치는데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은 땡이 좋다고 땡으로 된 글자 뭐 7장 7절 뭐 4장 4절 뭐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야 너는 날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핵심인 거죠. 핵심.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믿는 것 같은 선상에 있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까닭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고백, 무릎 꿇는 걸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많은 기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주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일이야. 잘못되기 때문에. 예전엔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가는 길에 점집에 들려서 점치고 가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내려놓아야 될 일들인 거죠.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새로운 지음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요한일서 5장 또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신 거죠. 이런 예수님을 통한 새바람 거룩한 생명력이 소유한 사람들은 어둠을 이겨내고 또 우리 삶 속에 온전한 빛된 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또 사람들의 삶이 깨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생명력들이 소멸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제 나는 간다. 나는 가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의 보혜사, 너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분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두 가지로 말하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랴. 보혜사. 그리고 나중에 저 14장 오늘은 21절까지 읽었지만 26절에 가면 그것을 결론 지은 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 말을 기억나게 하겠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시대와 같은 입장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지금 29장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주로 인도되는 시장이죠. 근데 성령은 어떤 것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는 걸 말해요. 능력 주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걸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자비, 인내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능력자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를 기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민감한 영성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느끼며 사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에서 표현하는데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고백한다.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거 되면 나머지 모든 것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려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남의 집 가면 주여 우리 부교님 가정, 정교님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자기 집 오면 잘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자기 집에 들어가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한 2시간 하면 끝나고 와서 아유 우리 강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해? 너 그럴 수도 있지. 바쁘실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혹시 지난 주간에 예배 마치고 주일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집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김은건 부교님, 우리 기타리스트 2분 하셨네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작은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집을 주님의 집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옷을 지지시라는 거 입을 때 여기다 이런 혁대 같은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 띠에 성경 말씀을 담았어요. 신명기 말씀. 너희들이 여호와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 여러한 문패가 달려져 있어요.
그 문패가 요즘은 막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전자식으로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붙이는데 우리 옛날에는 마치 방범 순찰 때 붙이듯이 그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쉐마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요. 신명기 6장 말씀들이 쫙 담겨져 있어요. 너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너희 자녀들 말씀을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쉐마 말씀을 읽고 쭉 하고 할렐루야 하고 유대인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도 집에 나오기 전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말씀 보면서 주여 내가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영상을 보시면 이스라엘 통곡의 복에서도 유대인들 이 빵모자하고 기도할 때 보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꼭 말씀 쪽집이나 이런 거 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뭐냐면요. 엄격하게 기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이 많은 소원만 아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말씀으로 주어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연약합니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럼 건강 낫게 해주시죠. 그 낫게 해준 게 응답이 아니라 그 낫게 해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가정에 물질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물질 어려움은 해결됐어도 그 물질 해결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말씀이다. 말씀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주원부원 많은 것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들어서 아주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 때 기도하기도 힘들 때는 성경 말씀이 기도가 되더라. 그런 여러분 삶에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믿음의 병기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튼튼히 천국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떻게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변화하는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즉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워지고 불필요한 짐들을 붙잡지 마시고 계속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간편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짓고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생명과 관련된 것, 구원과 관련된 것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아시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너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 더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체험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때를 따라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통상 한 번 들어가면 한 6개월, 3개월씩 이렇게 들어갔다 잠깐 2주 회복하고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한 그 겨울 그 2011년도 그 12월 겨울에는 병실에 이제 한참 있어요. 병실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저 문 밖을 나갈 수,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문 밖에만 나갈 수 있어서 참, 야 감사해요. 문 밖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뒷산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자선남이 막 하는 거예요. 이야 나 자선남비 하면서 자선남비 한 40년 하면서
제가 반포에서 할 때는 내 다음 교대가 늦게 와가지고서 막 사관인데도 짜증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왜 늦게 와? 막 그 앞에는 제가 칼라를 썼지만 또 웬 스님이 와가지고서 아미타파 불심이라고 또 종이박스 써놓고 해가지고서 아니 저건 또 왜 저기 와가지고 우리 자승남이도 힘든데 막 이래서 막 자승남이 봉사한 때가 아 왜 안 와? 왜 또 저건 있어? 뭐 이러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병실에 갇혀 있으면서 눈이 오는데 그 얘기하게 돼요. 야, 내 발로 걸어서 자승남이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살아있는 거네. 축복이구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소원이 생겼어요. 만약 하나님이 날 이 문 밖에 주게만 하신다면 난 이걸 하리라. 뭘까요? 오늘 이걸 마치시는 분, 지난주에 우리 김고은 부교님 저 영국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마치시는 분은 미국, 방금 저 부교님 미국 했으니까 이거 마치시는 분은 호주로 그래요. 전도해야지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그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정말 이게 이렇게 기쁜 일인 건지 이렇게 감사한 건지는 몰랐어요. 네, 문 밖에만 나가면 내가 이걸 여길 가리라. 뭐라고 나오신 것도 같은데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정규님처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요 문 밖에 요 병원 복도만 나가서 내가 한번 나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난 여기 가서 앉으리라. 뭘까요? 응? 뭐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 그런 건데 뭐겠어요? 예배. 제가 아이명 다니거든요. 제 고향 영문이 아이명. 야 하나님 만약 나 살려주시면 하면 내 발로 아이명 가서 내가 주로 앉는 자리가 뒤에서 5번째거든요. 그것도 좀 잘못됐어. 좀 꼭 그 자리 좀 잘 앉고 싶어.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야지. 야, 내 발로 걸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생명력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내 발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성경에 표현되는 여러 구절 중에 고린도 12장 3절, 사도행전 2장 말씀, 또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말씀, 마지막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엔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뭐죠?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 또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뭐예요?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 예배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그 제목 붙들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 붙들어야 되고 성경 설교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 꽂힌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내가 묵상 중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통 5시 반쯤에 일어나면 이제 성경 묵상집부터 보고 요즘 휴대폰으로도 오는 또 묵상집도 보고 한 4가지 정도의 묵상집을 보고 또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라 사순절 말씀도 묵상 오면서 바로 예전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다 오늘 다시 나와요.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핵심이다. 내가 예수를 하는 것. 내가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하나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 종교 행위, 종교 사업, 종교적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령이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인사하고 딱 나가면 딴 생각하게 돼요. 그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면 기도는 능력이에요. 이런 믿음이 받쳐줘야 돼요. 말씀은 기도가 뒷받침되고 또 기도는 말씀이 뒷받침되어 사는 것이죠. 그 간증한 한 가지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폐혈증 걸려서 살아나와서 임종시대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상이 없었어요. 찾다 의사도 어려워지고 이제 한 이게 더 나빠지기 전에 2살 안에는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골수 이식을 못하니까 저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다시 재발돼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아내랑 저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죠. 또 구세군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나랑 골수가 맞는 사람인지 막 헌혈 운동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헌혈도 해주시고 그래서 검사도 했는데 저하고 맞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절로 기증하는 거는 괜찮지만 자기가 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걸 내고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도 그분들이 저하고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어느 날 집사람이 저희 본부 사택 지하의 기도실에서 새벽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올라와서 보는데 신문 기사를 하나 인터넷으로 봤는데 어디서 반만 맞아도 되는 일치가 되는 시도해보는 병원이 있다고 하는 게 소개예요. 집사람 가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우리 담당 주치 저 살려주신 그 임상하신 분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렇군요. 거기가 아산병원인데 거기가 우리보다 그런 걸 많이 하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서류를 이만큼을 다 띄워서 나오는데 서울대학병원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셔도 지금 그 예약이 한 서너 달 밀려 있어서 그 담당 교수님 못 보실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가자. 그걸 달고 그 병실에 갔어요. 오후에 그것도 오전에 여기서 뛰고 가서 그 교수와 간호사실에 가서 우리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예약이 안 되고 전화도 밀렸는데 오늘 잠깐만 선생님 뵐 수 없냐고 간호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예약하시고요 예약 순서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 집사람 저보러 딱 살아왔는데 저쪽 편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했더니 그 간호사 보이는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2시간을 저도 힘들게 앉아 있어요. 그럼 제일 끝날 때 모든 환자 제일 끝날 때 잠깐이라도 서류만 보고만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지성이면 감천인지 기도의 힘인지 정말 한 4시쯤 돼. 4시 반이면 거의 끝인데 4시 환자가 한 분 안 온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 타이밍 다 환자 끝나고 저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교수가. 교수가 교수는 누가 넣었는지 뺐는지 잘 모르니까 맨 나중에 쭉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100% 매치가 돼야 골수 이식을 하는 건데 조혈모 세포가 맞아야 7가지 그 유전자 항목이 맞아야 되는데 3-4가지만 맞아도 임상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90예, 100예 정도만 해볼 수 있을 텐데 성공률이 한 14, 5% 정도 되는 때예요. 의사가 이렇게 쭉 보더니 저보고 갑자기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전도사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해봅시다! 자기가 한 90여 명 이렇게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해보십시다. 가서 간호사한테 얘기하고 입원하시라. 네? 그래서 저희가 놀라서 저도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간호사한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해서 해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하라는데요. 네. 입원실은 더더욱다는 없어요. 안 돼요. 선생님 그래요? 그럼 잠깐만 이왕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잠깐 들어가라고 해서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병실이 없다는데요.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듣더니 무슨 수간호사실 어디다가 전화하더니 뭐 영어로 뭐 얘기하더니 뭐 ASAP 뭐 하고 뭐 빠빠 뭐쫙 하더라고요. 가보세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일단 집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제 한 7시쯤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반 병실은 없고 특실만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3, 40만 원.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딴 병실이 비었을 때 빨리 바꿀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족 회의를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죠. 그래서부터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루 종일 걸리는 간증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골수이식을 이제 반일치를 하게 되는 건데 반일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위아래 수직 부모나 자녀 꼴을 하는 거예요. 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녀 중에 해야 되는데 그 자녀 중에 여성이나 남성이 있는데 남성이 혈관이 좀 높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늦둥이를 주셨는데 그때 17살 된 늦둥이 남자 아니면 20살 넘은 딸인데 아들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또 아들을 예비해 주셨군요. 늦둥이 12살 차이는 늦둥이를 예전에 낳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늦둥이 골수를 이제 뽑아서 나중에 이식을 하게 된 거죠. 다음 주에 계속 해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라. 그 민감한 영성을 유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처음으로 먼저 무엇부터 해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하실 거죠? 하실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억하며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향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안에서 뵙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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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 믿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제가 구출받고 은혜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자비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고 주께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설되고 가깝게 되는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성령 받게 합니다. 은혜 받게 합니다. 더욱더 주님 뜻대로 말씀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속의 모든 병과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므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받게 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내 근육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십니다. 아버지 내 성공적인 방법으로 살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시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담났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느라고 열심히 발로 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이 고장났습니다. 주여 나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충만하여 주셔서 몸속의 모든 병과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라고 쫓겨나가 주시고 건강을 얻되 풍성히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영이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고 고침받는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 발로 성전을 아버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식을 드려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저를 옆으로 가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인치를 받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을 살게 합니다. 주여 이 시간 고쳐주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찾아와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받고 치료받고 아버지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타나게 돌아오게 제압되며 평화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니 너는 당장 묶임을 내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케 하는 역사가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씻음받는 역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를 임하여 아버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고 임마는 주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넘쳐나가여 오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생수가 아버지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능력의 역사에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셨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행복을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믿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을에 가서 생명을 전한 것처럼 오늘 기도받고 은혜받고 성령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 여인처럼 가정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나눠주신 놀라운 믿음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